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정성수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5장입니다. 에스겔서 지금까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수습 제사장으로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매우 인텔리전트하고 많은 훈련과 예배와 제례와 제사의 훈련을 했던 그조차도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네 가지 생물과 그룹들의 날개와 궁창과 많은 물소리와 군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목도한 이 경험은 매우 두렵고도 그의 전 생애를 바꾸기에 충분한 아주 기이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후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주님의 선지자로 홀링하신다, 부르신다,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바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5장을 보면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정말 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맹렬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였는가? 바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과도 같습니다. 계약의 이행 의무는 쌍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 대 사람의 계약도 그 쌍방에게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언약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절대자여 주권자인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이라면 더욱더 그 이행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모든 나라 가운데, 오늘 5절 표현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너희 나라를 으뜸되게 하였다. 통일 이스라엘로 얼마나 그 다윗 왕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든 이방 가운데, 구스와 스바 가운데 모든 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나라로 내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예루살렘을 넘치게 사랑하셨지만 6절을 보면 그에 반하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갚았는가. 바로 6절을 보면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인간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었던 것을 6절에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11절에 보면 모든 미운 물건들 그리고 가증한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게 아프시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진노를 오늘 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낮춤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낮춤을 당하시는가? 목상보다도 못한 위치에 처하게 되신 것이죠. 아세라 목상보다도 못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바알보다도 못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각종 만몬의 신, 각종 우상보다도 못한 위치에 놓이게 되시고 모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질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질투하심과 진노가 이제는 구절을 극에 다하여서 전무후무한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10절 그 전무후무한 일 중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바로 아버지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바로 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실제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철통과 같이 포위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식량이 바닥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보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차례대로 굶어 죽어가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실제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 5장 이 5장의 그 실천은 에스겔은 언제 너는 이 말씀을 실현하라라는 것이냐면은 바로 2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예. 오늘 5장 1절을 보면은 에스겔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날로 삼아라. 면도칼과 같이 그것을 사용하여라. 그것을 삭도로 삼아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라.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남자에게 머리털과 이 수염은 자신의 근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엄함을 나타내고도 이 위엄을 나타내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으라는 것은 그러한 거룩함과 준엄함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다 이제 없애가지고 다 그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어 두어라. 그래서 너의 모든 근엄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깎아라. 근데 언제 그것을 실현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언제라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제로 이 바벨론이 이 성읍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이 오면은 너는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예표할 것을 당부받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징조나 사인 또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앞서서 일어날 그러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충분히 돌이킬 만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 경고가 있다. 미리 앞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서도 정부나 관공서에서 어떠한 그러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들을 행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오늘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소방 실태 점검을 당신의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또는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요즘에 보통은 예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연락을 한 후에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팩스 받으셨죠? 우리 연락을 받으셨죠? 실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한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예고를 통하여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또한 미리 하나님의 사인을 선포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과 수염을 다 미는 것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라. 또 3분의 1은 성 안 사방에 가가지고 이것을 칼로 이것을 쳐라. 그 사정없이 쳐라. 그리고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요란하게 뭐를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 에스겔을 향하여 분명히 예표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때와 시기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첨예하고도 예리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하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TV만 틀어도 채널이 수백 개가 되고 우리가 인터넷만 접속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이미 우리가 초과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범위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혼미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예민하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우리는 그 징조와 때를 분별하기 여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미리 앞서 나타난 일을 오늘도 예고해 보이시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신호와 사인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호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 신호와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또는 우리가 무뎌진 상태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또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와 사인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끝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님의 심판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제 에스겔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무엇인지 12절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먼저 이 예표를 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칼을 뒤를 따라가며 빼시겠다. 즉 심판을 그 이후에 행하시겠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전염병과 기근, 둘째로 사방에서 칼이 닥치고 세 번째로 간신히 전염병과 기근과 사방에서 칼이 닥치는 피한 사람도 어떻게 이것을 피한 사람도 끝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심판의 내용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어디선가 본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 그 다윗을 향하여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바로 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세 가지 진노 중에 하나를 택일하십시오. 첫 번째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석 달 원수에게 사방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흘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흘 전염병을 선택하고 하루에 2만 명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세 가지 형태의 주님의 징조와 심판의
그러한 유형이 오늘 반복하여 이 패턴 가운데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징조와 그 사인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일정한 패턴으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지속 반복하여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 인간아,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된 형태의 이러한 재앙과 진노가 임하게 되자,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을 때는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닥쳤던 그 재앙과도 지금 같은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조상의 그러한 죄악들을 반복하여 답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해보니 내가 이러한 점에서 나의 조상들이 행했던 같은 죄를 반복하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구나.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같은 패턴의 이러한 징조와 사인과 신호와 예표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징조와 사인이 바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징조와 사인의 내용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일정한 패턴의 범위 안에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징조 가운데 바로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으로 의지하였던 정말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신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것은 안전하다. 이건 절대 안전한 것이야. 이거는 절대 지구가 멸망해도 이것은 끄떡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자산을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독한 화살을 보내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시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시고 외롭게 하시고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7절에 오늘 말씀으로 큐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심판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전에 징조와 사인을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 그 징조와 사인을 분별하여 다가올 임박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심령과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뿐더러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영안을 열어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에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와 사랑을 오늘 우리 이웃에게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